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중심. 핵이요, 핵. 그러니까 장모님 안 되고 때 가려가지고 조금 이쪽으로 가시. 죄송해요. 조금만. 오케이. 장모님 떴어. 이번에 이제 떴어요. 성경 66권을 원심 분리기에 집어넣고 확 돌렸을 때 딱 중심이 되는 말씀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중심이야. 그러면 성경의 결론은 뭘까? 결론. 성경의 중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성경의 결론은 뭘까? 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만? 구원은 이게 구원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중심이라면 성경의 결론은 뭐냐? 구절로 얘기해야 돼. 구절. 내가 지금 묻는 건 몇 구절, 뭔 절이 성경의 결론이나 이게. 물론 이거는 있는 건 아니에요. 정답도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깨달은 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고도 뭐 상관없어요. 또 내가 꼭 맞다고도 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떼르릉 하고 역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깨지고 뭐 별별 일이 다 있지만 결론은 어떻게 끝난다? 그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끝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의 수준이 말이에요. 이 수준이 어떤 그 믿음의 수준에 있으면 그냥 수준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살면 그게 뭔 삶이죠? 수준 있는 삶이에요. 잘 보세요. 수준이 있으면 수준 있게 살고, 수준이 있는데 수준 없게 사는 사람이 있고, 수준이 없는데 수준 없으니까 없게 사는 사람이 있고, 수준이 없는데 있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업, 이렇게. 이것도 it이라고 수라고 합시다.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수,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본인이 수준이 있고 수준 있게 살아. 본인이 수준이 있는데 살기를 수준이 없게 살아. 본인이 수준이 없고 살기를 없게 살아. 본인이 수준이 없는데 수준이 있게 살아.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몇 번이요? 1번, 2번, 3번, 4번. 제일 좋은 게 몇 번이요? 네. 어떤 거? 이게 제일 수준이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지? 제일 좋은 게 몇 번이요? 3번이 제일 수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좀 뭐 잘못 먹었어요? 제일 좋은 게 몇 번이요? 1번이지, 1번. 수준 있고 살기도 수준 있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게 뭐예요? 4번. 네? 2번이요. 4번. 가만 있어봐. 이제 붙었어. 2번하고 몇 번하고? 4번하고. 2번하고 4번하고 붙었어. 그런데 잘 들어봐요. 수준이 있는데 수준 없게 사는 사람 있어, 진짜. 훌륭한데 안 훌륭하게 사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수준이 없는데 수준 있게 사는 사람. 안 훌륭한 것이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거예요? 가만있어 봐. 이제 손을 들어봐야 돼. 손을 들어. 그러면 이제 이거 싸웠으니까 놔두고. 그러면 제일 형편없는 게 뭐예요? 5번은 있지도 않여. 네? 3번은 확실해. 3번은 확실해. 그러니까 1번이 제일 수준 있고 3번이 제일 수준 없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2번이 더 나은 거냐 4번이 더 나은 거냐. 그죠? 그러니까 2번은 뭐죠? 수준이 있는데 수준 없게 사는 사람이고 4번은 수준도 없는 것이 수준 있게 사는 사람. 그러면 두 개 어떤 게 더 나은 거냐? 2번. 한번 봐. 이제 그러니까 손을 들어봐. 자, 2번 수준이 있는데 수준 없게 사는 게 나은 거다. 2번이 나은 거다. 높이 1, 2, 3, 4 이렇게 손 내리시고 수준이 없는 것이 수준 있게 사는 것이 나은 것이다.
손 내리세요. 다수결로 하자면은 1, 4, 2, 3 이래. 다수결로 하자면 이게 맞는데, 자, 가만히 이거를 또 다른 식으로, 항상 뭔 답이 애매할 때는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관계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사랑하지만 미워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미워하지만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거죠, 이거하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신랑이라고 해봐. 내가 신랑을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고 살아요. 근데 신랑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막 미워하고 살아. 그러니까 속으로는 뭐하고 사랑하고 겉으로는 미워하고 살아. 진짜 미웠다고 하고 살아. 근데 미운데 뭐 하는 척하고 살아? 사랑하는 척하고 살아.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이것도 몇 번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지, 1번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게 뭐예요? 그렇지, 3번이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2번으로 좋은 게 뭐지? 4번. 또 4번이요? 또 2번이요? 또 4번이요?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손을 들어봐.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은 이제 확실하니까, 1번하고 3번은 확실하니까 이제 떨어져 나가고, 문제는 사랑하는데 미워하고 사는 게 더 훌륭한 거냐, 미워하는데 사랑하고 사는 게 더 훌륭한 거냐, 그거예요 지금. 자, 사랑하는데 미워하고 사는 것이 훌륭한 거다. 2번. 나 혼자 줘야지. 아니요. 많다고 맞는 게 아니요. 옳지. 그렇지. 손 내리시고.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산다고 그러시면은 우리가 그거는. 아니, 미워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 그 미워하니까 사랑하는 척하고 사는 거지. 그 말은 맞지. 아니,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지, 그건 사랑하는 건 아니. 사랑하는 게 있어. 겉으로는 미워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는 사랑하는 건 분명해요. 근데 표현을 어떻게 표현해? 미워하는 걸로. 이거는 미워하는 건 분명해. 근데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으로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이제 좀 답이 헷갈려졌지? 그러니까 내 속과 겉이 달라졌을 때 어떤 게 옳은 거냐, 지금. 이제 좀 정신이 들어요? 자, 그러면 어려워? 무엇이 어려워? 어려우면 아무거나 손 들어, 그냥. 자, 다시. 사랑하는데 미워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은 거냐? 미워하는데 사랑하는 척 표현하는 것이 옳은 거냐? 그러면 2번이요? 그러면 2번 손 들어봐. 그러면 들어봐. 그렇지. 2번이 이제 부응되네. 이제 2번이 부응돼. 손 내리세요. 그러면 4번 손 들어봐. 4번. 줄었네, 이제. 줄었어.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근데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냥 평범한 사람, 그냥 미워하는 사람, 잊혀진 사람. 사랑하는 사람, 평범하게 고통으로 사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잊혀진 사람. 요 네 부류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죠? 그렇지, 사랑하는 사람은. 그 다음 좋은 게? 평범한 사람은. 그 다음 좋은 게? 잊혀진 사람이 3번이요? 잊혀진 사람이 3번이요? 그 다음에 미워하는 게 4번이고, 아니, 잊혀진 게 3번이요? 잊혀진 게 3번이요? 이거 헷갈려. 자, 그런데, 목사님은 자꾸 헷갈리게 하실래요? 그 헷갈리는 걸 잘 찾아내는 게 수준이라 그러는 거예요. 수준이라. 내가 오늘 여러분의 신앙 수준을 한 단계 높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요렇게 물어보면은 긴가민가한데, 부부로 이렇게 따져보면 사랑하는 부부 말할 것도 없이 좋죠. 평범한 부부가 그 다음에 좋고, 미워하는 부부가 나아, 잊혀진 부부가 나아. 그래도 미워하는 것은 뭐래도 있어, 지금? 뭐래도 있는 거예요.
잊혀진 건 끝난 거예요. 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워한 사람이 있어.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에게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건 잊혀지는 건 비참한 거다. 부부를 들이다대면 늦었다고 미워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 늦거나 말거나 들어오거나 말거나 잊혀진 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칼날에 춤을 출 때 그 칼날을 가를 때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입에다가 나무를 물고 한마디도 안 옵니다. 그 칼 다갈 때까지. 왜? 부정 타면 안 준다고. 목욕제게 딱 하고요. 부부 생활도 안 해요. 부정 탄다고. 그렇게 자기 몸을 성별해서 귀신한테 구술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신경이 났습니까? 그런 거 신경이 났어요? 개판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알긴 아세요? 이 은혜는 율법 위에 은혜지. 율법도 안 지키는 게 뭔 은혜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고 그 위에 은혜지. 율법도 안 지키는 게 뿐이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고 방종이요. 개판이고. 사람들이 개판과 은혜를 구분도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변화가 있고 향기가 있고 역사가 있겠냐는 거예요. 맨 그냥 잘한다거나 해야 좋아하고 말이에요. 좋다거나 해야 좋아하고 조금만 귀에 거슬린 소리 하면은 듣지도 못하는 그게 무슨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 예수님도 설교할 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주님이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욕한다고. 욕은 독사보다 더 센 욕이 어디 있어. 요한이 설교할 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보세요. 얼마나 신나게 막 선지자들이 막 신나. 그래도 그런 말을 듣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잘하거나 못하거나 대사투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버리장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시. 그러니까 잊혀진 것보다는 미워하는 게 낫네. 이건 내가 어거지로 말을 만들어서 그렇지. 어떻게 수준 있는 사람이 수준 없게 살고 수준도 없는 것이 수준 있게 살겠어요. 솔직히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지. 그럴 수는 있어.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수준 있고 수준 있게 살고 수준이 있는데 수준 없게 사는 것은 수준이 없는 것이 수준 있게 사는 것보다 현상을 보면 이게 나은 것 같지만 본질을 보면 이게 나은 거예요. 이것도 외식이고 이것도 외식이거든. 외식이 아닌 건 이건 둘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내오간이 살면서 힘든 게 왜 힘드냐?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랑하고 살면 안 힘들어요. 미워하고 살면 안. 문제는 사랑하는데 미워하기가 힘들고 미워하면서 사랑하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개 부부는 4번이에요 지금. 맞아, 틀려. 얘기해봐. 고개를 들고. 왜 부부 생활이 힘드냐? 사랑을 안 하지만 사랑하는 척하고 살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허허이. 고개를 들고 시침이 떼지 말고 잘 들어봐. 내가 신랑을 사랑하고 살면 쉬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수준 있는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 뭐가 있는 거라고?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수준이 없는 사람이 수준 있게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일단 믿음의 수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수준 현상을 내가 몇 가지를 소개해 둘 테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떤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준 있는 사람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수준 있는 사람은 구약에서 제일 기도에 수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무엘이에요. 다른 사람을 뽑아도 되는데 그냥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해요. 왜 내가 사무엘이 제일 기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고 봤냐면,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쉬는 게 뭐예요? 사무엘의 개념으로는 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인데 기도하다 쉬면 죄요. 그러면 기도하다 쉬는 게 죄라면 우리는 맨날 뭘로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네요. 그게 바로 수준 차이라 이거죠. 개념 차이. 그거를 신약에서는 누구냐?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 그래서 표현을 다르게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 그러니까 구약을 살건 신약을 살건 어떤 수준이 있는 사람은 어느 시대를 살든 똑같은 말을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산다. 그게 기도의 수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해?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안 해? 이러겠죠. 그러죠?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우리는 뭐 하니까? 안 하니까 계속 기도하는 사람 보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진짜 힘들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를 않고 살아? 이럴 거라 얘기죠. 수준에 따라서 말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요, 기도의 수준이 이 정도 좀 돌아가기를 바래요. 이게 이제 수준을 알아야 내가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그러고 감정은 어떤 감정으로 사느냐? 구약에서 감정의 잘 수준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딴 건 몰라도 감정의 수준은 잘 갖고 사는 사람.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분복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다? 즐겁게. 그런데 신약에서는 또 바울은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러니까 수준 있는 사람은 감정을 어떻게 갖고 산다고? 항상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사는 것도 그의 뭐요? 수준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수준이 있다면 어떤 감정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항상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막상 살아보면 그게 쉽지 않아. 맞아요, 들려요. 그게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뭐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거요, 바로 수준이 안 돼서 어려운 거예요. 수준이 있는 사람은 그냥 웃어. 그러니까 이제 수준 없는 사람 어떻게 웃고 산대야?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 왜 안 웃고 살아? 이러지 이제 또.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수준의 정상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또 수준 있는 사람은 인생을 알아. 뭐를 알아? 인생을 안단 말이요. 수준 있는 사람은. 그러면 수준 있는 사람 모세가 구약에서 수준을 알았어. 모세는 인생을 뭐라고 그러냐? 모세는 인생이 풀과 같다 그랬어. 뭐가 같다? 풀과 같다. 풀.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이 굉장한 줄 알고 살아. 그런데 인생은 알아보니까 뭐 같다? 풀 같다. 모세는 풀 같다.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 풀의 꽃 같다. 뭐 같다? 풀의 꽃 같다. 그러니까 풀의 꽃이 폈어. 그게 며칠 가? 그저 며칠 있다 사라져버리죠. 인생이 그렇구나. 그렇게 알고 사는 게 인생을 아는 거요. 인생이 무슨 막 천만 년 가는 줄 알고 사는 게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수준도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 이거죠. 저는 인생을 땡겨도 보고 이렇게 미루도 보고 땡겨도 보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은퇴할 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들이 70에 은퇴를 한단 말이에요. 은퇴를 해. 그래서 내가 은퇴가 뭐냐? 난 아직 은퇴가 많이 남았지만 내가 미뤄가지고 은퇴를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은퇴가 뭐냐? 힘이 없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야. 은퇴는 뭐 70에도 청춘 같은 사람이 있어. 근데 왜 은퇴하느냐? 이게 은퇴요. 목회가 뭔지를 알고 보니까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은 부족해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겸허하게 놓고 물러나는 것이 은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하는 건 뭐냐? 못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목회를 하는 건 똥오줌 목결이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70에 되면 나도 뭐가 들어? 철이 들어. 그러니 목회가 이런 거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물러나는 것이 은퇴란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요. 인생을 알면 인생은 풀 같다는 걸 알아야 돼. 인생은 풀의 꽃 같다는 걸 알아야 돼. 지금 여러분은 인생이 뭐 같아요?
굉장한 것 같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요. 모르는 거. 인생이 굉장한 게 아니요. 인생을 바로 알아. 인생은 풀의 꽃 같은 거요. 그런 거 알고 사시기를 바래요. 그것도 인생을 아는 수준이다. 그 다음에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더불어 더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으니 이는 상 주심이심을 바라봄이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다 버렸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기 민족 때문에 다 버렸어. 그러니까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뭐 될 사람이요? 왕 될 사람이요? 자, 그 대목을 좀 글로즈업 해가지고 한번 보고 나갈까요? 자, 모세가 왕이 되느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느냐? 갈림길에 모여 있을 때 이게 모세라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아들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아들을 하나 뒀는데 이놈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오. 저 아들이도 안 닮았어. 어떻게 똑똑한지 몰라. 그런데 이놈이요, 그냥 대학 가더니 학비 대줄 거 없다는 거예요. 지가 노력해서 다닌다고 아르바이트 하고 다니더니요, 졸업하고 뭐 하고 온다더니 대통령이 돼버렸어. 누가? 우리 아들이.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딱 당선이 돼놓고 취임을 얼마 앞두고 장 목사님이 부흥이 오는데 참석하더니 은혜 받고는 대통령 때려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통령 하라 그러겠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그러겠어?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수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지금 뭐를 안 하고 왕을 안 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믿음의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러면 나는 그냥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도자로. 그래서 그것도 저런 또 믿음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 있나 봤더니 그래 수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대통령 될 것 같지가 않거든. 그냥 보낸다는 거야. 그냥. 근데 그것도 소용없고 정말 그거를 사도 바울은 또 신약에서는 바울이 수준이 있어. 모세하고 바울이 버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그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나의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자, 근데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바울, 구약의 모세가 따져보니까 제일 수준 있는 사람들이라. 여기서 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이 40절 있어. 몇 절? 40절. 근데 믿음의 사람이 몇 명이 등장하냐? 16명이 등장해. 그러면 한 사람이 몇 절씩 돌아가는 거예요? 뭘 물어보지를 말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실수하네. 왜냐하면 제가 습관이 돼서 그래. 근데 딴 데서는 물어보면 금방 대답하거든. 근데 여기는 뭘 물어보기만 하면 알아서 하세요. 그냥 알아서. 그러니까 여기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한 사람당 몇 절씩 돌아가? 4절씩 돌아가? 4, 6, 24, 144, 64절인데 그러면 3절, 3, 6, 18, 133, 48절인데 아니 어디 학교 나온 거요 도대체? 아니 이 마포구 신수동이 연대가 저기 있고 이대가 저기 있고 서강대가 여기 있고 홍익대가 서울 시내 인류대학이 이 근방에 뺑뺑 둘러서 있는데 알았다? 서울대학 출신이 없고만 그래. 처음 보니까 버스 타고 3시간 가는데 졸업해봤구만. 2.5절씩 돌아가죠. 왜 안 됐는지 알아? 왜냐면 2828, 3828 바로 안 나와서 그래. 이게 구구단으로 나와버려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소수점이 나오니까 어려워서 그래. 내가 이해는 해요. 왜냐면 여러분은 소수점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거든. 2.5절씩 돌아가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바울,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안 나와. 모르는데, 제일 유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해? 바울이라고 아마 바울이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히브리서를 안 쓰면 13서신을 쓴 거고, 썼으면 14서신을 쓴 건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면 나는 그것이 맞다고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울 눈에 비친 믿음의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하게 비친 사람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모세예요. 왜 그런가? 나 또 이걸 연구해봤어. 하여튼 연구하면 되게 재밌어, 성경이. 왜냐? 모세에게 절수를 가장 많이 할애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절수가 가장 많이 나와. 그러니까 바울은 모세를 제일 높이 본 거예요. 왜?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은요, 이름만 쓰고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다윗 그냥 이름만 쓰고. 그러니까 바울에게 비친 다윗은 안 위대해. 왜 그런가? 바울은 왜 모세를 위대하게 봤는가? 바울은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다 버린 사람이야. 모세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다 버린 사람이야.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도 좋지만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야.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지.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믿으면서도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부귀영화를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바울은 부귀영화를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바울의 눈에 비친 가장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구약의 인물은 바로 모세였어요. 자, 그 대목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결코 모세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왕으로 갔다면 모세는 산의 진미를 먹었을 거예요. 그러죠? 왜? 뭐니까? 왕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좋은 음식을 갖다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이 만나와 메추라기보다 나을 것도 없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산의 진미보다 못할 것 없다. 이거는 누가 준 거니까? 하나님이. 만나가 어떻게 생겼냐? 꿀 섞은 과자같이 생겼다고 그랬어. 꿀 섞은 과자. 그거를 요즘 말로 말하자면 꿀꽈배기 같이 생겼다고. 뭐라고? 왜? 꿀 섞은 과자가 꿀꽈배기거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그게 그거보다 못하지 않다. 두 번째, 모세가 만약에 왕으로 갔으면 홍해바다를 보트 타고 다녔을 거예요. 뭐니까? 모세가 뭐니까? 왕이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니까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넜어. 여러분, 보드 타고 건너는 게 기분이 좋겠어? 가르고 건너는 게 기분이 좋겠어? 그것도 절대 못하지 않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리 갔으면 모세가 생수를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리 가니까 반석에서 물을 빼먹었어. 이 물이 이 물보다 절대 못하지 않다. 네 번째, 만약에 모세가 왕으로 살았더라면 몇 년쯤 살았을까? 수명이 짧은 게 몇 년쯤 살았을까? 7, 80 절대 못 삽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몇 살 살았느냐? 60살 살았어요. 그렇게 잘 먹은 왕이 60살 살았어. 다윗은 70살 살았어. 그래, 그렇게 하면 모세는 80살 살다고 해보세요. 많이 줬어. 내가 어차피 후억에. 이리 가니까 몇 살 살았어? 120살 살았어. 절대 이것이 못 오지 않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모세가 왕으로 갔으면 천당을 갔을까 못 갔을까? 못 갔어? 근데 참 나는 물어보면서도 왜 여러분이 보내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인색합니까? 응? 천당을 여러분이 보내는 거요? 여러분이 보내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자꾸 못 갔다고만 했었는지 말이다. 그게 왜 살벌해? 아니, 이거는 좀 우리 민족성에 문제가 있어. 응? 왜 우리는 사돈이 논 사면 배가 왜 아프냐 말이오. 여러분, 사돈이라도 잘 살아야 어디 가서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을 때 떳떳할 거 아니오. 맞아요, 틀려요. 근데 왜 사돈이 논 사면 배가 아프냔 말이오. 사돈이 논 사면 속이 시원해야지. 이거 민족성 고쳐야 돼. 네, 다시 물어보겠어요. 모세가 왕으로 갔으면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거? 끝까지 안 보내려고 그러네, 천당을. 내가 볼 때는 뭐 택한 백성 어디로 가겠어? 구원 받았다 쳐. 구원 받았어. 근데 이리 갔으면은 이런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고 그래? 부끄러운 구원. 그런데 이쪽으로 가니까 어느 정도였냐? 예수님이 변화산에 내려왔을 때 누구하고 왔어요? 모세하고 엘리하고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세상에
인간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식 표현은 좀 좋은 건 아닌데 느낌이 확 오기 때문에 쓰는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맞바둑 두드리니까 거기서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모든 걸 버린 모세는 지금 하늘에서 받는 영광이 말로 형용할 수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왕으로 전당을 갔다면 가기는 갔어도 이런 식 표현을 이해하세요. 하늘나라 소사나하고 있을 거야 아마. 뭐 받아가지고 부끄러운 거. 그건 보세요. 왕으로 가는 것보다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는 것이 현실도 내세도 결코 못하지 않다. 이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사는 삶이 예수 잘 못 믿고 사는 삶보다 현실과 내세 둘 다 절대 못하지 않다.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어요. 그럼 안 믿으면 뭐 하겠어 지금? 엄청 중요한 일 하고 다닐 것 같아도 쥐뿔도 별것도 없어. 아니 지금 여기 안 앉아있으면 나가서 뭐 하겠어? 에? 뭐 하겠어 솔직히. 잘해야 돈 벌고, 아니면 타락하고, 청평 때문에 지금 제비 하나 만나가지고 드라이브는 하고 있겠지. 맞아요 틀려요? 그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은 삶도 못하지 않고 내세도 못하지 않다. 할렐루야. 그거를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죠. 한 부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야 나더러 선한 하지 마라. 선한 이는 한 분이 아버지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너 계명을 지켜라. 뭔 계명이요? 살인하지 말고 가는 먼저 도둑질 말고. 그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부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면 하늘의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킨 이 청년이 뭘 하나 못 지켰어 지금. 뭔 계명? 돈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누자. 이걸 못 지켰어. 그러니까 계명 중에 제일 어려운 계명이 뭔 계명이야? 돈 없애는 계명이야.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사모다가 왔어. 그러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니까 대뜸 삭개오가 내리면서 말이야.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나. 남의 그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나. 그때 주님이 한 말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왜 위대하냐면, 그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못 지킨 계명, 그거를 삭개오는 첫 번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위대한 거예요. 진짜요. 우리가 회개도 해보지만요, 뭐 눈물 흘리는 회개는 진짜 잘해요. 무언 회개를 못해요. 돈 내놓는 회개를 잘 못해요. 막 눈물 흘리라는 돈, 막 주여 그 물질로 회개하세요. 아버지 정신 차리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뜸 하는 말이, 주여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배우리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나를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참 저는 그런 구절이 그렇게 너무 고마울 수가 없는 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당 가기가 쉬운 줄 아느냐? 땅에서는 고생 쫀쫀하게 하다가 가야 되느니라.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땅에서도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고 목회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늘의 부자는 땅도 부자요, 하늘 거지는 땅도 거지더라는 거예요. 시작. 하늘의 부자는 땅의 부자요, 하늘의 거지는 땅의 거지요. 자, 그걸 또 4가지로 집어내야 돼. 하부 땅부, 하부 땅거, 땅거 하거, 땅거 하부. 이게 정확한 건 항상 4가지로 해야 트집을 안 잡혀. 네. 하늘의 부자는 땅도 부자요, 하늘의 부자인데 땅은 거지가 있을 수 있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하늘은 부자요, 땅은 거지. 땅은 거지고 하늘도 거지인 사람이 있어.
땅은 거지인데 하늘은 부자인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 몇 번이요? 아니, 왜 몇 번이 좋으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 여러분은 몇 번이냐 그거요. 한번 물어볼게요. 네. 1번, 2번, 3번, 4번.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요 해답을 잘 애매했으니까 그러면 골라봅시다. 제일 좋은 건 몇 번이죠? 1번. 그 다음은? 그 다음은? 4번. 그 다음은? 2번. 그 다음은? 4번. 그런데 진짜는 여러분은 몇 번이요? 이건 희망사항이고 여러분은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은 몇 번이요? 한번 손 들어봐. 나는 하늘도 부자고 땅도 부자다. 아, 참. 내가 지금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이 부자요 지금? 재산이 얼마냐? 그 못 쓰면 땅 거에 손 들어 일단은. 아직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잘 들어봐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현재 땅에서 부자요? 부자 아니요? 부자 아니지? 부자는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왜? 바빠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다는 건 대개는 별 부자다. 이게 별 부자라는 게 이제 좀 듣기 좋게 더 이제 가난하다 말이요. 딴 거. 그런데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솔직하게 하늘에 쌓은 게 많아요? 땅에 쌓은 게 많아요? 땅에 쌓은 게. 자, 그러면 그 둘을 합해보세요. 땅도 거지인데 그나마 이게 더 많으면 하늘은 얼마나 거지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거 땅거 하거 그냥 나와버렸어. 집이는 땅거 하거. 제 말이 틀렸어요? 제 말이 틀려? 아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거. 자, 이제 자기 주소를 알아갖고 손 들어봐. 나는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을 손 들어봐라 이거. 하부 땅부. 저 끝까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두 번째, 하늘은 부자인데 땅은 가난한 사람. 이건 있을 수 있어. 하부 땅거. 그렇지. 세 번째, 땅거 하거. 들어 빨리. 집이도 들어. 지금 들어야 돼. 오늘이요. 땅거 하부. 땅은 거지지만 하늘은 부자인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과부의 둘에 끔 헌금한 사람. 옥합을 깬 마리아 같은 사람. 땅은 부자인데 하늘은 거지 같은 사람. 그게 바로 사울 왕 같은 사람. 땅은 부자예요. 다 헌금을 닦아 먹어가지고. 하늘은 거지요. 난 여러분, 물론 이렇게 바뀌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하부, 땅부, 땅거, 하거. 중국말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땅에서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